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장부터는 이제 그 일곱 나팔을 부는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심판이 미래에만 있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만 있을, 뭐 7년 대환란 때에만 있을 그러한 심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 있을 심판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제 시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항상 있는 모든 심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미래에만 있을 심판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땅을 주관하시지 않는가, 다스리시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또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임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심판이 없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 인간들의 어떤 죄악에 관영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죠. 오늘 이제 내일부터 또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구체적인 재앙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재앙들이 아닌 지금 이렇게 이 땅에 부어지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 계셔서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상 줄 자에게는 지금도 상 주고 계신 것이고, 벌 주실 자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에게 항상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 결국은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진다. 그럼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피해를 보죠. 그 하나님의 재앙이 대한민국에 내려질 때 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불신자들만 뭐 그 재앙을 대항하는 건 아니죠. 그러한 어떤 그 개인에게 임하는 재앙은 그 사람들에게만 당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크고 광범위하게 임하는 재앙들은 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재앙,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재앙은, 같은 재앙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재앙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연단케 하는 그러한 사랑의 징계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러한 징계의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러한 재앙을 당하더라도, 재앙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앙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이 당하는 재앙은 정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유하신 공의의 그 심판의 형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영원한 지옥 심판에 대한 그 맛을, 그 형벌을 미리 조금씩 맛보는 그러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을 통한 재앙은 육지나 바다나 모든 곳에 임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느 곳으로 피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일곱 나팔의 재앙들은 여기에만 처음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우박과 불이 나오잖아요.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우박과 그러한 불을 내려 이 땅에 그 애굽인들에게 형벌하셨죠. 그 다음에 어두워지는 것도 그러한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에도 이렇게 있는 재앙입니다. 그 9장 3절 그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황충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황충은 이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한 메뚜기의 종류인데, 물론 어떤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메뚜기 황충은 좀 이렇게 더 무섭고 더 어떤 아주 참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재앙들이 여기에 처음 소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 가운데 그러한 재앙들로 벌하셨던 것이 있고, 또 에스겔서 38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큰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들이 계시록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심판들이 행해졌었고, 일부는, 그리고 또 어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또 지금도 있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언급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잠시 쉴 시간을 이제 주시는 의미, 그리고 또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아주 그러한 긴장된 상황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앙이 이제 내리기 직전에 고요한 것은 또 한편으로는 긍휼이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그 전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명령들이 천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시행하는 일들만 남은 거죠.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제단 앞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리고 왜 많은 향을 받았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을 때 이 또 다른 천사가 누구냐?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지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아니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죠. 어리석고 기도의 우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잘못되어 있고 잘못 간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우리도 인간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내 마음에 합하여 요구하지 않고 나랑 반대로 요구한다든지 잘못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잘 듣지 못하고 오히려 응답을 안 하죠. 그 요구에.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중보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보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런 의미로 정도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장 9절에서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리죠. 거기에서도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강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죠.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으로 기도를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기도 향연과 향과 그 기도를 받았던 향로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의 불을 이제는 그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그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시는 거죠.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게 그 어떤 종로로 타고 그러한 사탄과 그 무리들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하찮은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형통이든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일용할 양식, 그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또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냥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자에 의해서 또 물질이 많은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쳐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공의의 심판을 행하고 계시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드리고 우리의 모든 그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또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